마라나타 같이 인사 나누시는데요. 주님의 정말 은총으로, 늘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거 아세요? 시기하지 마세요. 누가 날 앞선대도 남이 잘 되는 것이 나의 참 기쁨이니까. 근데 요즘은 남이 잘 되는 것이 배 아프대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축복한다는 거는 엄청난, 정말 아주 좋으신, 착하신, 아름다우신 분들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이제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되거든요. 아주 영적 전쟁, 지난 영적 전쟁 얘기했는데 계속 우리는 이제 수없이 싸워야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진짜 마지막 치열한 전쟁은 죽을 때 이제 아마 큰 고비를 넘기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그만큼 저축하고 그만큼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로 주님의 어떤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쌓아놨으니까 이게 다 저축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저축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요, 그걸 다 주님이, 제가 책에도 썼잖아요.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답답하면 그냥 아주 그 통장에다가 비교를 하셔가지고 다 말씀 보면 들어가고 3천만 원씩 그냥 한 2시간, 3시간 막 은혜 받고 들어가요. 그냥 보는 말씀이 아니라 막 정말 너무 사모하고 막 보다 보면 이게 막 들어가요. 기도할 때 막 들어가요. 금식할 때 막 들어가요. 제가 막 정말 좀 예배 드릴 때 막 이게 통장으로 막 입금이 되는 거야. 신나죠. 막 엄청나게 들어가는 수가 공을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막 들어가. 막 나중에는 이 공을 막 세다가 꿈에서 깨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밖에서 나가서 그냥 한바탕 그냥 막 그냥 쓸데없는 소리 그냥 막 그냥 또 백화점 한번 휘젓고 다니면 그냥 그 다음에 또 막 나가요. 막 500 몇백만 원씩 나가요. 그러니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니까 그냥 있으면 다 저축인데, 그죠? 주님 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 드리면서 그냥 예배 드리면서 막 주님을 사모하면서 막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이게 다 저축인데, 근데 이게 이제 모아놔야지.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요즘 신용 불량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아서 신용 불량자야. 우리 영적인 것도요, 버는 것보다 쓰면은 영적 신용 불량자라는 거죠. 되게 은혜되죠,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축하고 막 그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시간, 붙어 있는 시간이 많아야 되고, 세상에 나가도 조심스러워야 돼요. 주님 앞에 이거 왜 진짜 이 전략 잘하는 사람들은 모든 거 쓰는데 다 기록하고 쓰잖아요. 그냥 가가지고 신용불량자가 신용불량자는 이게 왜 신용불량되는 줄 알아?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사고, 한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이러니까 신용불량자 되는 거예요. 요즘 신용불량자들이 참 정말 요즘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그 대출이라는 광고 가지고 유혹을 하잖아요, 그죠? 안심하고 그러니까 안심하고 가서 막 퍼다 쓰는 거야. 이자도 이제 싸졌겠다. 이제 어쩌면 좋아. 대책이 없어. 근데 그 왜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 뭐 안심하고 갖다 빌려다 쓰라는 거야. 막 9등급, 10등급도 막 빌려준다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해서라도 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까지 가서라도 내가 찾아내겠다는 뜻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그거 아세요? 어떻게 9등급, 10등급까지 불려줄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땅파을 먹고 뭐 무슨 장사나, 아니에요. 그만큼 받아내는 데는 자신 있다는 거야. 너희 가서 그냥 요즘 조폭들 얼마나 많이 그냥 극성입니까? 누굴 통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돈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지옥까지 쫓아서 네 장기라도 팔아가지고 내가 다 받아낼 거라는 그런 어떤 그런 그 사람들한테 그 아주 잔인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 또 묻지 말고 가져가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이 금리가 비싸다는 뜻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그걸 속고 가서 그냥 계획도 없이 그냥 무조건 대출 받는다고 안심하고 하나도 안심할 게 아니라니까. 이런 어떤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아무튼 많이 벌고 많이 써도 그냥 뭐 그 자리고, 적게 벌고 적게 써도 그 자리고. 그 부자는 뭐냐면 많이 벌고 적게 쓰는 게 부자란 말이지. 신용불량자는 뭐냐면 적게 벌어서 많이 쓰는 게 신용불량자야. 너무너무 맞는 말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영적인 걸 얘기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거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가 많은 사람이 가서 그 사람들은요 외부자냐면 조금밖에 안 쓰기 때문에 많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다 조금만 투자하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 안 살 수는 없어요. 육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기회로 삼는다면 이것도 다 귀한 이익의 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더 풍성해서, 근데 그렇게 풍성한 사람들은요 세상에 별로 관심이 없어지다 보니까 세상에 어떤 뭐 쓸 게 없어, 그죠? 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 버는 사람들은 버는 재미로 쓰니까, 버는 재미로 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그 재미로 사니까 세상에 나가서 막 휘젓고 다닐 일이 없죠. 다닐 일이 전혀 없어요. 다닐 마음이 안 생겨요. 이 마음으로 생기는데 육신이 절제하려면 참 고통스러운데, 이게 마음에서 아예 없으면 육신이 절제할 이유도 없고 절제할 고통도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주님 앞에 붙잡혀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쇼핑도 배고플 때 가면 안 된대. 배고플 때 가면 막 가서 다 나중에 쓰레기통에 버리더라도 물건, 이 물건, 저 물건 막 사고. 근데 배가 부르면은 필요한 것만 산다는 거죠. 그래서 밥을 잔뜩 먹고 나가서 쇼핑하라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뱀이 사과 하나 주고 아주 생명까지 다 뺏어가고 낙원까지 다 뺏어간 것만 아시면 돼요. 뱀 하나가 뱀이 얼마나 간교한지, 사과 하나 주고 얼마나 완전히 망한 거죠, 그죠? 뱀 사과 하나 가지고 인생 다 그냥 끝장났으니까. 그런 미련한 인생을 살면 안 된다고.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주님께로 나오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여러분 잘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거 모든 것들이 다 훈련이 필요해요. 교육이 필요해요. 자식만 낳았다고 해서 그냥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 낳고 안 가르치면은 짐승도 될 수가, 짐승보다 더 못한 짐승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게 나와 배우라 이러시잖아요. 우리는 배워야 돼요. 배워서 모든 게 건강해야 돼. 몸의 건강도 중요하고, 이 혼의, 이 마음의 건강도 중요하고, 영의 건강도 중요하고, 인간과의 관계의 그 건강도 건강해야 되고, 우리는 모든 생각하는 거나 하는 모든 것들이, 말하는 것도 다 건강한 사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훈련이 필요한데, 지난주 월요일 날 주님이 갑자기 묵상 새벽에 이제 이렇게 하셔서 기도를 이제 시키시면서 제게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참 은혜가 되길래 제가 몇 자 이렇게 적어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내가 무엇으로 사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사는가.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내가 정말 나에겐 주님만 있습니다. 나에겐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게 이제 모든 그 글이 되고 이게 이제 책이 돼 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정말 어떤 때는 제가 말한 거, 제가 쓴 글, 제가 노래하는 모든 노래들이 정말 이것이 씨앗이라면 정말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항상 이게 뿌려지면서 이게 정말 열매를 맺는다면 그 사랑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저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는다면 아마 제가 제일 많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아직은 이제 저도 이제 훈련이 필요한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뭔가가 이제 이렇게 막 화가 나면 저도 화가 나고, 속상하면 저도 속상하고, 슬픈 일 있으면 저도 울고 막 이런, 저도 똑같은 육체의 사람이니까, 신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훈련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내가 어떤 뭔가가 내 손에 잡히고, 내가 뭔가가 있어야 되고, 뭔가가 내가 어떤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존재하는 걸로 인해서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면 나는 아직 연단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나면서, 무엇을 얻어서 기쁘고 무엇을 잃어서 슬픈 사람이라면 나는 연단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있어서 든든하고 아무도 없어서 외로움을 느낀다면 나는 연단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일이 있어서 즐겁고 불행한 일이 있어서 마음이 괴롭다면 나는 아직도 연단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고 오직 사랑하는 이의 마음으로만 움직여지길 원합니다.
내가 기쁠지라도 그분이 슬프면 내 마음이 슬프고, 내가 슬플지라도 그분이 기쁘면 내 마음도 기뻐지길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그분이 아파할 때 나도 아프고, 나의 사랑하는 그분이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하길 원합니다. 나는 없습니다. 오직 그분이 계시기에 내가 있을 뿐입니다. 나는 오직 그분으로 인해 살고 그분으로 인해 죽습니다. 그분은 나의 사랑이며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나는 그런 사람 되라고, 그런 사람 되길 원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잘 안 되죠. 되길 원하죠. 그러나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이제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되어지도록. 그러나 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조금씩 변화는 돼 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사실 우리가 연단 받는 거를 어렵게 우리는 연단을 굉장히 고통으로 생각하고 그랬지만은 그런 것들이 그렇게 생각되지 않고,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이거 왜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이걸 내가 뭔가를 정말 주님 앞에 뭔가가 내가 판단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뭔가를 실수를 했구나, 내가 뭔가 정말 주님 앞에 지금 맞는구나, 내가 뭔가 주님 앞에 지금 시험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아무에게도 시험을 받지 않으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각 사람이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시험을 그래도 내 욕심에 끌려 미혹되긴 됐어요. 그러나 그걸 너무 정죄로 바꾸지 말고, 그거를 어떤 후회나 막 자기를 막 자책하는 걸로 바꾸면은 자꾸 시간이 오래 가니까 그렇게 바꾸지 말고, 내가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이게 각 사람이 밀려 이렇게 어떤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을 이제 옳게 우리가 이것을 시험을 잘 넘긴 다음에 하나님이 인정하게 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또 주신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물론 내가 잘못해서 시험을 받았지만 그 시험을 그냥 시험 안에 완전히 그냥 주저앉고 어떤 그런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이익의 재료를 삼는다면, 그 육체도 어떤 기회로 삼는다면 하나님이 이익의 재료가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제 계시는 거에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삶이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거라면 우리의 삶이 이 생각은 이 마음속에 모든 것들이 평안하지 않기를 원하고, 그러나 내가 지금 불편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기쁨, 어떤 이런 원하시는 거라면 그걸 기쁨의 재료로 삼을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달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정말 주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주님으로 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가를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 세상에 천대받고 멸시받고 그 다음에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패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제 제가 이제 많이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제 거기까지만 봤죠. 그래서 그래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야라고 하다가 갑자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딱 제가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없어본 사람이 아니라,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근데 지식도 많고, 이분은 로마의 가문의 그 유대의 어떤 학문을, 또 그 다음에 자기네 그 가정의 어떤 그런, 정말 지금으로 따지면 무슨 어떤 국회의원 이상 장관 정도의 어떤 가정, 그러니까 사내들이네 가정에서 이분이 자랐고 거기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으니까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교육이나 집안 환경이나 어떤 부나 명예나 따지고 보면은 이 사람은 미련한 자의 마음도 알 수 없을 것이고, 그 약한 자들의 마음도 알 수 없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뭔가 없는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없는 사람의 마음도 알고, 미련한 사람의 마음도 알고, 그 다음에 약한 사람들의 마음도 알고, 정말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 마음도 다 아신 분이에요.
그게 보니까 제가 거기서 은혜 받는 게 뭐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가 굳이 그 어떤 환경에 처하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환경에 처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진리 이상의, 이 어떤 이치, 세상 이치 이상의 진리에 하나님 깊은 곳까지 아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난 것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 되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되었다는 그 말씀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꼭 경험해야 아냐고요. 꼭 맞아봐야, 힘들어봐야, 아파봐야, 고통스러워봐야,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깨닫냐고요. 아니더라고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사람, 그나마 신앙이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다 맞아보고 힘들어보고 그냥 아파보고 넘어져보고 그냥 아주 불 속에 들어가보고, 물론 필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시험을 안 당하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연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정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맞긴 맞는데 10번 맞아가지고 한 번 깨닫는 사람이 있나, 한 번 받아가지고 10번 깨닫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맞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가는 생활, 사람들이 다 험악한 날이 이미 준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먼저 주님 앞에 가서 기다리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글로 올 거거든. 다 죽겠는 사람들 다 주님 찾아와서 주님 앞에 올 거고, 주님 마음 두드릴 거고, 막 주님 옷자락 붙잡고 아주 그냥 매달릴 거고, 아주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아주 통사정 할 거고, 막 주님 앞에 와서 그냥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이제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한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가서 있으란 말이야. 미리 가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이 어려움과 환난과 재앙과 이 아픔과 이 모든 어떤 것들은 다 정말 주님 만나기 위한 하나의 모든 이제 만나기 위한 그 뒤에 배경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가서 주님 앞에 가가지고 그냥 납작 엎드려서 정말 주님으로 기뻐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감사하시고, 주님 절대로 떠나지 마시고 옷자락이라도 싹 붙잡고. 그러면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사도 바울은 물론 이제 경험에서 나올 수도 있었겠죠. 사도 바울도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아주 그냥 결국은 뭐 아주 엄청난 이 사람의 그 고백은 정말 말할 수가 없어요. 뭐 그냥 얼마나 많은 험난한 어떤 그런 복음을 위해서 시간들을 흘려 보내는 걸 생각하면 이 사람의 말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물론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진리가 나왔겠지만 우리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정말 완전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정말 주님의 어떤 그 사랑을 조금도 못 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조금의 어떤 고통 속에서 빨리 주님 앞에 엎드려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빨리 발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 라우디게아 교회란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제가 라우디게아 말씀을 월요일날 제가 사실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불의 연단인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제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가 뭔가 세상적인 것이 우리 안에 가득 있다면 우리는 뭔가 연단을 받아서 이제 뭔가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와야 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특히 이 시대는 그렇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라우디게아 이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교회인데 라우디게아라는 것은 라오스하고 디케아라고 같이 이게 붙여진 말이래요. 그래서 라오스라는 것은 백성이라는 뜻이고 디케아라는 것은 어떤 정의,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합치면 어떤 뜻이 나오냐면 민주주의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세상은 한때는 정말 왕이 통치하던 시대가 왔으면, 이제는 이제 그 백성들이 통치하는 지금 시대지만 앞으로 오는 시대는 이제 어느 이제 적그리스도 어느 정부가 이제 통치하는 시대가 이제 앞으로 올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민주주의 시대라고 백성들이 통치하는, 백성들의 어떤 소리가 큰 왕의 소리보다 더 이제 권세가 있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왕이 인기를 얻지 못하는데, 임금도 대통령이 인기를 얻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 백성의 소리를 잘 들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하늘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왕의 소리도 아니고 백성의 소리도 아니고,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소리로 모든 것이 펼쳐져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할지도 못하고, 인간의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굴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
예, 반대되는 어떤 성향이 더 인간의 육신의 생각에는 그게 더 많이 크다고요. 큰 정도가 아니라 거의 아마 다 차지했다고 그래도 잘못된 말이 아닐 거라고요.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의 주의로 살아가는 거, 사람은 자기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백성은 백성들의 다 이기와 자이익과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권리, 이 사람의 그 자기의 어떤 주장, 이익, 이것을 재료로 그것을 위해서 살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내려놓으라고 하셨던 것이 사람의 뜻과 틀리고 우리가 원하는 이익을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다 내려놓으라고 비우라고 버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할 수가 없다고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민주주의 시대로 어떤 백성이 어떤 왕보다 하나님보다 더 주가 돼가지고 그러고 이제 살아가면서 결국 자기들을 위해서 욕망을 막 채우기 위해서 엄청 많은 수고들을 하고 어마어마한 자기들의 어떤 그런 부와 영광을 위해서 뭔가 이제 얻기는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금 책망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 행위를 안다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알아. 그런데 보니까 네가 차지도 않냐고 덥지도 않냐고 네 신앙이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길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입에서 너를 토해 내친다는 거예요. 네. 신앙을 똑바로 하라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분명히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신앙이 이제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막 이제 이렇게 이제 자랑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권관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있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 요긴한 것이 하나님 보기 요긴하지 않다고 그랬죠. 우리가 보기 귀한 것이 하나님 보기엔 전혀 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내가 세운 것을 저들은 무너뜨리고 내가 무너뜨린 걸 저들은 세운다. 저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저들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내가 쓰레기통에 버린 걸 저들은 목숨을 찾아내서 저를 귀하게 여긴다. 그러니 어떻게 얼마나 기가 막히니 생각 자체가 주님하고 완전 이게 뭐 아예 그냥 멀어도 그냥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와서 배워야 되죠. 그러니까 배우려면 어떻게 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연단을 필요해서 정같이 나오고 쇳덩어리는 불 속에 들어가야만이 녹아진대잖아. 그런데 우리는 새보다 더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불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 또 꺼내놓고 나서 대장장이가 그냥 망치로 갔다가 또 막 그냥 쓰기 합당하게 또 내려쳐가지고 나를 또 세우잖아요. 사실 우리 모습이 그보다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연단을 그걸 넘어가지 않으면 그걸 우리가 정같이 아름답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어떤 연단이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우리가 소망을 만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우리에게 주셔야 될 게 너무 귀하니까 정말 그게 가장 세상에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걸 주시려면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걸 내려놔야 되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이게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려놓으라 그래가지고 뭐 이거를 막 다 뭐 그냥 이렇게 이것을 아예 그냥 다 뭐 없애버리고 뭐 그냥 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네가 모든 걸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셨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하라면 여러분이 이런 말을 성경이니까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이렇게 되기까지 훈련이 필요한 건데. 그렇다고 육신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또 이 세상이 이 물질의 만능의 이 세상 속에서 없게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비운다는 어떤 개념은 이 마음에서 비워내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에서 비워내면 여기에는 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에서 이걸 꽉 잡고 있으면 이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치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서 비우면서 뭔가 여기에 대한 이것도 훈련을 쌓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걸 훈련을 쌓을 때는 안 되지만 주님이 오시면 이게 되는데 네가 이게 정말 안 된다면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자면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널 부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러니까 불같은 시험을 이것을 사서 이 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를 부유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부유하라는 얘기예요. 육에 보는 것이 부유가 아니라 영적으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정말 영적인 것은 다 깡통이야. 빈 아주 그냥 쭉정이고 그냥 다 그냥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잎만 무성하고 무성한 나무같이 잎은 무성한데 열매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뭔가를 취할 만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을 만한 어느 것들이 하나 없는 거예요. 부자라 부여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공고한 거예요. 가련한 건 거예요. 눈먼 거예요. 눈먼 것까지 좋아. 눈먼 것까지 좋은데 눈이 멀었으면, 여러분 눈이 멀었으면 그냥 가만히라도 있으면 되는데 눈 멀고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이거는 뭐 정말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죠? 귀도 듣지도 않는 사람이,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마음으로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의 지식 가지고 그것이 옳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이 앞에 앉아가지고 앞에 서가지고 막 이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막 한다면은 이거 정말 다 소경을 인도하면 소경이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눈이 밝아야 돼. 귀가 밝아야 돼.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야 돼. 우리가 이 가슴이 열려 있어야 돼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고 뭔가 느낌이 살아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뭔가 주님의 어떤 그런 뭐 귀로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들을 수 없지만 그러나 뭔가 이 마음으로 들려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주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지 못하는 것은 그냥 없는 게 아니라 벌거벗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없는 게 아니라 눈이 멀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난 눈이 분명히 있는데 주님 보기엔 눈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다 모든 게 다 귀, 코, 다 입이 있는데 주님 보기에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또 있는 것처럼 자기 어떤 육적인 것들을 자꾸 그걸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되는 거고, 또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맞는 거 하고 그냥 같이 따라가서 소경이 돼서 소경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지라도 듣는 사람이라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은 여러분이 판단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별은 돼요. 저거는 아닌데 저건 잘못됐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여튼 앞에 있는 사람이 잘못됐으면 듣는 사람이라도 잘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정말 이거는 성경이 아니다. 이건 주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영적인 것이 아니다. 이거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하늘에 올라가야 될 하나님의 그 시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거는 들어야 될 그런 말이 아니다라고 여러분이 분별이 와요. 그건 판단 정죄가 아닙니다. 그건 분별인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는 거죠. 여기서 금도 마찬가지고 연단나 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흰옷이나 이 안약이나 우리가 이제 이 금이나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정금 같은 금보다 더 귀하고 변하지 않는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런 마음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채우고, 흰옷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을 입고, 그 다음에 안약이 뭡니까? 영적인 눈을 치료하는 거잖아요. 정말 이게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잖아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빛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눈을 보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죠. 여기 지금 딱 불 다 꺼놓으면은 눈이 뭐 1.5, 2.0이더라도 아무것도 못 봐요, 여러분. 지금 여기가 지금 다 이렇게 암막 커튼이 쳐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 불 꺼봐요. 대낮이라도 깜깜해요, 여기가 지금. 그러면 여러분이 눈이 아무리 밝아도 성경은 지금 못 본단 말이야. 왜냐하면 주님이 빛이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눈으로, 빛으로 이 모든 것은 빛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죠. 눈을 떠도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사물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빛 대신 생명의 빛 되시고 우리의 천국의 빛 되시고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정말 부유한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 우리는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청함을 받은 거하고 입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교회만 나온다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다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다시 말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어야지 그가 구원 받았다라고 말 수가 있는 거죠. 예, 구원을 입어야 예수님을 입고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채우고 입고 예수님으로 그래야 살아가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우리는 잘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잘하는 게 아니고 정말 소경의 삶이 되고, 그것이 어떤 그런 절름발이의 삶이 되고, 귀머거리의 삶이 된다면 우리는 지금 잘 못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물질주의, 뭐 어떤 세상주의, 어떤 사단의 어떤 역사는 어떤 그런 유혹과 미혹에 거기에 들어가지 말고,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금을 불같은 연단할 금을 사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으로 입어서 우리가 거룩해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서 이 눈이 밝아지라는 얘기예요. 빛이니까, 빛이 있어야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책망하여 징계한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혼내주고 채찍질하는 거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생하라고 해요. 사랑하지 않고 채찍질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징계하지 않는 자식은 사생하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맞을 때 우리가 물론 부모니까 잘못했으니까 맞지만 그것에 우리가 참으면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지금 두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20절 말씀 우리가 정말 내가 문 밖에서 네가 못하니까 내가 너 도와주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너를 두드려, 문을 두드려. 얼마나 두드려? 내 사랑한 자의 소리로구나. 잠은 잘 지나도 마음은 깨었어. 보니까 사랑한 자의 음성이 들려. 문 밖에서 손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아가서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씻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귀찮다 이거야 지금. 내가 지금 피곤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도 그냥 사랑하는 이가 문을 두드리니까 일어나서 문을 열었더니 보니까 손이 모략이, 손가락이 모략집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문빗장에까지 흘러내리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 얼마나 두드렸는지 머리는 이슬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 밤새라는 것은, 밤새도록 두렸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오랜 기간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 똑바로 잘 믿으라고, 진리대로 믿으라고, 성경대로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기쁨을 네가 구하라고, 다른 걸 구하지 말라고, 정로로 가라고, 길이 아닌 길을 가지 말라고, 주님 앞에 열심을 내라고, 때가 가깝다고. 주님께서 계속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지금 나의 한 번 불러요.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에 문 열어다고 막 수없이 불러대는 거예요. 막.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여자도 이제 일어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막 예수님의 그 모략집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모략집이 고통의 집이라고 했죠. 피예요. 예수님 피예요. 피가 그냥 문빗장에 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가서 정신을 차리고 문을 열었는데 벌써 이제 신랑이 물러가는 거예요. 내 신랑이 물러갔네. 내가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불러도 없고 찾아도 못 만났다고. 그러니까 막 얼마나 정말 나중에는 주님 알고 나면은 뭐 이 술라미가 매를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아픈 게 아니라, 그게 수치가 아니에요. 옷을 벗겨지는 게 수치가 아니에요. 예수님 잃어버린 게 그게 더 고통스러운 거야. 그 신앙까지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됐다라는 얘기죠. 뭐가 무엇으로 사는가, 진짜 예수님을 한 분으로 만족한다면, 그분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된다면, 그분이 기쁨이 내 기쁨이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뭘 가르치겠습니까? 그 은혜로 사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까지 경지에 들어가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막 구하라고 하는 거죠. 이런 파스칼이라는 사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만 나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를 구하지 않은 까닭이라고. 네가 나를 만나지 못하였다면, 주님이 아마 주신 그런 말씀, 네가 나를 만나지 못하였다면 너는 분명히 나를 구하지 않은 까닭이라고. 우리 구하라 주실 것이라, 찾으라 찾을 것이라, 두드리라 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얻고 찾는 이가 찾고, 계속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았고, 주님을 잊고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으로 우리가 온전히 그냥 쌓아매야죠. 동여매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말씀이 힘든 말이에요. 사실 어려운, 육신으로서 영적인 어떤 그런 경지에 들어간다는 건 보통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어떻게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얘기야. 내가 네 문 밖에 서서 계속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건 나와 더불어 먹는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아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 우리를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하는 우리의 정말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내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기 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많이 정말 붙잡고 주님 앞에 더 많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늘 주님 앞에 정말 예수님 앞에 모든 어떤 시련이든 아픔이든 고통이든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발생되는 어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든 아주 괴로운 문제든 다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지금 아예 준비하시고 계시는 거라고. 아주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내 우편에 그늘이 되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 모든 걸 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모든 걸 다 쥐락펴락 다 하실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안 만지는 거 있다고 그랬죠. 그게 우리 자유의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주님께로 정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모하길 원하고 정말 주님으로 만족하길 원하고 제발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지금 앞줄에 얘기한 얘기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정말 사랑스러운 말씀들이에요. 제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안 돼.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대하고 대기하고 계시는 거야. 대기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드린 대로 네가 나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를 구하지 않을 까닭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게 어떤 주님의 만남만도 그렇고 우리의 문제의 해결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님의 문제 해결함도 가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의지를 드리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말 해결하시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때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즉시 해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즉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게 차츰차츰 가면서 해결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뜻이면. 할렐루야.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만 구하면 하나만 안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 구하면요 2개, 3개 주시고. 여러분도 정말 주님의 그걸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만이 이게 어떤 배워서 우리가 자라나는 신앙보다 이게 주님 체험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신앙은 결국 더 우리를 단단하게 성장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하늘에다 소망을 두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너희들은 앞만 보고 살잖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걸 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막 뭔가 행복을 느끼고 막 기쁨을 느낄 때 그 느낌이라는 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막 맛있는 걸 먹어도 그 맛에 대한 맛을 우리가 맛은 느끼는데 그게 맛을 어떻게 느껴지는지 설명할 수도 없어요. 보여지지도 않아.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사탕이 달다. 왜 다냐? 다른 게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걸 어떻게 달다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바람이 스치지만 바람을 보지는 못해. 공기를 마시고 내쉬지만 공기가 안 보여. 그죠? 정말 그래요. 우리가 안 보는 게 너무 많아.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생각이 안 보여. 우리 뇌도 안 보여. 오장, 육보, 심장 하나도 안 보여. 보니까는 보이지 못하는 건 더 귀한 곳에 가려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막 요즘은 뭐 수천 배 되는 막 수만 배 되는 어떤 그런 막 정교하게 볼 수 있는 막 현미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막 보면은 기가 막혀. 막 별게 다 보이잖아요. 그죠? 안 보고 왜냐면 그거 보면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맨날 씻어야 되고 맨날 닦아야 되고 막 맨날 그냥 아무것도 만지지 말아야 되고 막 다 세균인데 다 우글우글 득실하는 세균인데 어떻게 그걸 보면서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밥 한 알툴에 막 얼마나 세균이 붙어가지고 목에 입에 들어갔는데 안 보이게 만들어 놓으신 거더라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성경에도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보이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나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보는 건 그냥 보는 거지 믿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믿지 어떤 보이지 않는 건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주님의 천사도 보내시고 성령도 보내시고 막 우리를 위해서 막 어떤 뭐 만군의 천사, 천군의 천사 막 그냥 막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우리를 도우실 거란 말이야. 그런데 안 보여. 왜 안 보여? 그냥 믿으라고요. 믿고. 이건 이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믿음은 믿는 자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는 것처럼 바라보라고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눈이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거든요. 눈이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육신의 세계에서도 안 보이는 게 많지만 영의 세계는 당연히 더 보이지 않는 게 많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도 우리가 돌아보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것이다. 썩어질 것은 썩어질 것으로 이 눈도 썩어질 눈이야.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이제 다 썩어지죠. 우리 몸도 육체도 썩어지죠. 죽으면은 한 줌의 죄로 가니까 한 줌은 흙으로 돌아가니까. 근데 이제 이 썩어질 눈으로 보는 건 썩어질 것만 보게 되더라고요. 가만히 솔직히 다 이렇게 따져서 보니까 썩어질 것은 썩어질 것을 보는구나. 그러니까 썩어지지 않은 영원한 걸 보려면 영의 눈으로 봐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맞구나. 이게 뭐 가르쳐 준다고 우리가 누가 뭐 어디 창고에서 배워서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느끼다 보면은 그냥 이게 배워지죠. 이게 그냥 느껴지죠. 그냥 알아지죠. 그냥 깨달아 알아져요.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맞아. 정말 감격이 일어나요. 이게 은혜예요. 감격과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은 이게 쑥쑥 성장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없을 때 문제예요. 이게 육신의 가르침으로 설교를 가르칠 일이 아니라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라는 얘기야.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들은 막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연구들을 하고 이제는 뭐 버튼 하나만 눌러도 모든 걸 다 전자동으로 시스템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행복하게 살려고 하지만 절대로 하늘에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뭐 하버드 대학에서 어느 교수가 뭐 72년을 연구를 해가지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어떤 그런 책을 쓰는 게 있대요. 사람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뭐 이런 책을 썼대는데 72년을 그분이 연구를 했대는데 부나 명예나 어느 뭔가 어떤 가진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라 어디서 오냐면은 관계에서 온대요. 관계. 그 사람은 무슨 성경을 연구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사람과 인간의 관계에서 온다는 거죠. 사람으로는 행복할 수 있고 사람으로 불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을 주고 불행을 주는데 가장 큰 요소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한치 더 그건 육의 세계고 우리는 하나 더 들어가서 그거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이 갈 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육신에서 얻는 행복보다 더 행복할 수가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져주실 때는 정말 더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고 그러나 주님이 우리가 교통이 안 되고 정말 주님하고 어떤 뭔가가 이렇게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때는 막 숨이 막히도록 답답하죠. 기도하던 사람 기도 안 해봐요. 숨이 안 쉬어져요. 오랜만에 기도하면 숨이 안 쉬어진다니까. 느끼세요? 별로 없어. 느끼세요? 그렇다고 일부러 아멘 할 필요는 없어. 솔직하게. 그러니까 이것이 애들도요 공부를 하기 싫은데 공부하라고 하면 나중에는 부모고 자식이지만 원수가 되는 거야. 애가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걔가 즐거워하게 해야 돼. 그래야 걔가 공부를 즐거워하고 자기가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공부를 하는 어떤 즐거움을 느낄 때 그때 이제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해도 즐거우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안 하고 싶은 걸 막 하면 이건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 해답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계속 주님을 찾는 사람이 더 찾게 되고 있는 자가 받아 풍족하게 된다는 뜻이 그 말씀이에요. 있는 자가 받아 풍족하게 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계속 그 부분에서 밑에 밑그림을 우리가 그리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자유의지를 계속 들여서 계속 주님 앞에 드릴 때 그럴 때 더 이제 풍족하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막 보는 사람이 더 많이 봐요. 보는 사람이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어떤 구원의 어떤 궁금증이나 막 정말 주님의 은혜의 어떤 그런 사모함이나 보는 사람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뭐 있는 사람 없는 사람에 의해서 너는 많으니까 더 많이 풍 주고 너는 없으니까 있는 거 빼앗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없는 사람들은 계속 안 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없어지게 되는 거고, 있는 사람은 계속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니까 계속 더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 그걸 허락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아주 얼마나 밤이 새도록 두드리시고 손에서 피가 나도록 두드리시고 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열어달라는 거, 여러분의 정말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 제발 모셔달라는 얘기예요. 주님 오시라고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계속 구하라는 얘기예요. 계속 주님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계속 주님으로 채우기를 소원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주실 것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받기를 사모할 것이고, 받는 사람이 더 나중에는 풍족하게 되고 그가 영적인 부자가 되는 거죠. 없는 사람은 이제는 막 계속 그나마 더 감동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교회 아무리 열심히 평생을 잘 나와도요, 한 번 안 나오고 두 번 안 나오고 세 번 안 나오고 네 번 다섯 번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안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끝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승리했다라고 우리는 보장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얻고, 그냥 어떻게 보면 참 주님이 안 하시면 우리의 신앙은 장담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 도와달라고 늘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해준다는 얘기죠. 천년 왕국에 하나님이 지금 이제 축복권을 지금 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1000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하는 그 시대가 올 때 언젠가는 인생은 다 끝나고 세상도 이제 언젠가는 다 없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세요.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서 천년 왕국의 어떤 그런 이제 왕노릇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귀 있는 자들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라는 얘기예요. 듣고 듣는 자도 복 있지만 지켜 행하는 자는 더 복 있다고 말씀하세요. 일단 뭔가를 들어야 되죠. 듣는 것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들어야 돼요. 뭔가 분명히 알고 들어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죽는 거 아니면 이게 사는 건가, 이게 저주 아니면 이게 얼마나 이게 축복된 거, 이게 얼마나 정말 영생 아니면 이게 정말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지옥인 거죠. 그걸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이게 듣는 것의 의미예요.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떠내려보내는 그런 듣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아주 그냥 딱 듣고 아주 정말 이게 막 깨달아지는 은혜인 거죠. 이 은혜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듣는 게 끝내는 게, 이 듣는 것이 깨달아질 때 지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냥 듣고 저런 말씀이 있구나라고 그냥 하나 감동 없는 것은 아무 듣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듣는다는 것은 듣고 감동이 막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가까이 갈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정말 가슴 속에서 막 고통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질 때 더 고통하고, 그러나 안 되질 때 더 주님 앞에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어떤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어떤 어려움을 이기고 시험을 승리하고 어떤 연단을 정금같이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물질로 우리가 그걸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육신은 부록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마음은 주님을 향하고, 우리가 지금 육체 한계 여기 있어요. 육체 한계는 벗을 수가 없어요. 죽어야 벗지. 그런 한계 있지만 얘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원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